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오는 자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것, 오늘 이 한 가지인 줄 믿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또한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볼 때 성전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거나 방을 볼 때에도 그 방이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 그것이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한 쓰레기터가 되기도 하고 고물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존귀하고 진귀한 것들이 모여있는 방이 되기도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모셔져 있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가운데 성막의 이미지와도 같아요. 성막은 겹겹이 쌓여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귀해 보이는 것 없습니다. 시커멓티티한 먼지 잔뜩 쌓인 그러한 천막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는 금으로 또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 문제 많은 가정, 혹은 인생사를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롭고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해요.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또한 더러운 잡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죄악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과 다스림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전됨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에 그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티끌과 다르지 않은 티끌만도 못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좀 뻐겨도 돼요. 이건 좀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것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분 함께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때 혹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전 짓다가 아주 무릎이 나가겠다고, 이 성전 짓다가 내 마음이 구멍이 숭숭 나겠다고. 사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헌신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고 이 마음 속에서 지키며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이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일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성전이 되어갈 만한 상태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로 따지면 주님의 몸 대신 주님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뒤돌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그와 같은 여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때때로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점점 되어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능력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로 보장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가치인 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르며 솔로몬을 왕으로 제위시키는 그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기록해 두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다윗만 그 왕의 재산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왕의 그 나라의 재정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자원하여 기뻐하며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이때 일어났던 이 축제가 왕 혼자만, 다윗 혼자만 기뻐하고 많은 축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축제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더 이상 나만 기쁜 일이 아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도 주님 찬양하는 일이 기뻐지고요, 교회 가는 일이 사모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어쩜 이리 좋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어쩜 이리 기뻐 하는 그 고백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축제의 현장이 어디서? 바로 여기서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보화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자원하여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부터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지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구경하러 오기까지 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였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본래 그들이 기억하는 바 어떠한 사람들이었대요?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 같았던 사람들이었대요. 즉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요, 주인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역사의 주인, 그들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 그들은 언제나 항상 그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고통받고 압제받고 또한 신음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그 나라가 주인공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역사성을 보았을 때, 또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았을 때 그 어떤 것 하나도 그 삶의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주인으로서 선택하면 바로 그 엎어짐과 넘어짐과 문제가 찾아왔던 인생들과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또한 당사자 되었는가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떠한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서 작물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 풍요의 신이,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 특별히 그리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부터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목축업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짓고 살고자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가 하였을 때 주변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의심이 생겨나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보다 바알과 아세라 믿는 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더 나은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알 아세라의 능력이 더 크구나. 나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일군 이 밭과 논 가운데 나를 먹이고 나의 가정을 부유하게 할 이 결실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바알과 아세라가 더 풍요롭게 줄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그 땅 가운데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였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공격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사는 가나안 이방 다른 민족들을 보며 부러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쳐서 이겨야 할 7민족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치지 않습니다. 화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항상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삶의 주인공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도 아니었음을, 나를 언제나 그림자와 같이 주변인과 같이 여기는 그 자신에 대한 모리애가, 그 낮아진 자존감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혹은 어떤 다른 신앙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림자 같구나. 나의 인생이 이방인 같구나. 나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구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보화를, 재화를, 세상의 귀한 것을 드릴 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읽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냅니다. 기쁨으로 드려냅니다.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말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의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머리결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머리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그 자신이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기다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 압살롬을 창으로 죽이고자 했던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를 창에 찔려 죽임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압살롬을 보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명령했습니다.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 피눈물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일도 없었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쫓기며 하나님 차라리 내게 기름 부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사울이라는 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나 다윗에게나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대상 29장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사오니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또한 우리 백성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사오며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는 것을 드리며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다윗은 어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가슴 아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메마름도 있어서 그림자 같고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사.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그 구원하심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삶의 기억으로 더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못지않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정말 좁쌀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마음에 틀어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어떠하십니까? 거듭 나타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요단강을 끊어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유대 광야에 가니까 정말로 채석장과도 같은 그런 광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말로 여기서 걸어가다간 한 하루 이틀 내에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 갑자기 에어컨 강도를 최대한 높여서 시원하게 튼 것과 같은 바람이 확 불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가이드 목사님이 이래요. 이게 구름 기둥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늘을 보세요 보았더니 그 채석장 같은 그 유대 광야에 그곳에 구름이 싹 하고서는 저희 머리 위를 덮는데, 정말로 희한하게도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구름이 덮이는 순간부터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돼요. 정말 이거는 겪어보셔야 합니다. 겪어보셔야. 구름이 덮이는 순간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불 깔고 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물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 그 물이, 그 양식이, 그 고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다고 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기름 부은 왕을 통하여서 그 통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고백합니다. 어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나고요? 내가 또한 뭐가 위대하고 정말 대단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요, 내 생각을 지키시고요, 내 삶을 주장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백했고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나의 스스로의 신앙을 자책할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래도 예전 예수님 믿을 때보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나은 인생과 성품과 성격으로 살게 되진 않았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참 나가놀기 좋은 날씨죠. 우리가 모였다는 것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마음의 여력이 우리에게 있어서입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입니까? 혹은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냐고요. 여러분, 힘을 따지면, 여력을 따지면, 여유를 따지면 우린 주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우린 지금처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요, 더욱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선을 갈구하지 못하며 이를 위해 십자가 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사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사업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힘을 쏟게끔 하시는 마음의 간절함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덕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생활, 이 성전짐을 하나님이 보장하사, 하나님이 책임지사, 하나님이 인도하여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합니다. 실패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리가 모여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고백하며 연단받는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 현실 아니다. 중요한 것 내게 있는 힘이 아니다. 너의 강함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성전을 짓는 우리의 믿는 자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 그 마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갸륵하고 기특한 마음들이 이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정성된 마음을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사, 아마 그는 떠올렸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압살롬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죽여 떠나보야 했던 그 아이와 같이 압살롬도 또 죽임당했나이다. 하나님, 그의 인생엔 그 슬픔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 그렇다면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이 마음이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되, 그 앞에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 그 말씀에는 그 마음의 정체, 곧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드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 할 때, 결국 하나님을 즐겁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기까지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길,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 성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에 따라, 그 계명에 따라 지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돈으로 회유하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울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장차 예견된 혹은 정말로 좋은 그 미래의 길을, 그 삶의 현장을 살 길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물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준비된 마음,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지난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KBS 방송에서 베이비박스에 관련한 영상,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죠.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어떤 마음에 감동이 들었는지 뭔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길래, 뭐 봐? TV가 없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활동 영상이 나오면 저도 눈이 휘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은호와 함께. 뭐 봐? 보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몇 년 전,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방영됐던 베이비박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 베이비 박스를 하시던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의 그 유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람들이 말도 많고 불법이다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그 베이비 박스에는 정말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은호가 생각나게 하는 그 갓난장이들이 그렇게 땅에 놓아지고 그 아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엄마의 슬픈 이야기들, 그 눈물과 어찌할 수 모르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쓰라림으로 담겨오는 그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낳은 지 1시간 만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머리핀으로 그 탯줄을 꼽고 가위를 잘라 그 아이를 안고 이동해서 신림에 있는 그 베이비 박스가 있는 그 교회로 피를 철철 흘리며 엉덩이가 벌겋게 피로 물든 그 모습을 하고서 그곳에 와서 아이를 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래도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포기하겠더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를 보고 싶을 때 그 엄마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진 않겠냐고 하며 여러 가지 하는 그 설득 가운데 그 아이는 소망을 품게 되고 이 아이를 키우고자 하겠다고 하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였으면서도 그 다큐멘터리의 말미에는 결국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이 기록돼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자선사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객사하는 사람들, 혹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 부모의 얼굴 또는 그 부모의 목소리 듣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그래서 술로 혹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초대교회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품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조차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도 태가 나기를, 목사님 같네, 나는 태는 나지 않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동안 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될 수 있을까?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목요일 날, 저희 하나와 제가 잠깐 어디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이 많아. 무슨 일? 나 원룸 짓고 싶고 빌라 짓고 싶어. 보는 거예요. 임대사업 하려냐고. 제가 이야기했거든. 아니, 거기에 미혼모를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홀사모들을 위한 또 집을 짓고 싶어.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고 싶어.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공허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눈물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길, 하나님,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아파하며 눌리하며 소망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으며 지금까지도 내가 하지 않았니? 내가 할 거다. 내가 한다.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없었던 희망이 생깁니다. 또한 잃었다고 생각하는 기력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준비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더듬어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 세워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인생 지금까지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 돌보아 주셨죠. 나를 주장하여 주셨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셨사오니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